아무래도 어제 여파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일어나기 싫은, 그래서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간 6시인데요. 이제 이 까미노의 딱 중간 지점, 이 사하군을 이제 벗어나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오늘은 한 30km 정도 걸을 것 같습니다. 좀 빨리 걷고 오늘은 숙소에 들어가서 좀 푹 쉬는 그런 시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 후행 까미노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하군 센트로 델 까미노, 까미노의 중간 지점 표지석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었던 수도원 알베르게를 뒤쪽으로 하고 이제 서쪽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사하군을 벗어나는 지점에 중세 때 석조된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갑니다. 리오 세아강이네요.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날씨는 이제 좀 쌀쌀한 느낌, 이제 서서히 가을로 접어드는 느낌, 그렇습니다. 오늘은 초반에는 이 국도 옆에 있는 이 흙길 센다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길을 따라 쭉 걷습니다. 나중에 이제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트라이안 황제 시대 때 깔았던 로마 시대의 고속도로, 그 도로를 갈 것인가, 아니면 이 국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 센다 길을 쭉 이어서 갈 것인가, 이제 두 갈림길에서 그 지점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로등 불빛이 딱 끝이 나고 캄캄한 새벽길이 되겠습니다. 잘 걷겠습니다. 1시간을 걸어 칼사다 델 고토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동력은 훤히 밝아오고 이제 새벽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갈림길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트라이안 황제 시대 때 닦았던 길이고 한적한 길입니다. 왼쪽으로 난 길은 도로 옆으로 쭉 일직선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길이고, 중간중간 마을이 나타나서 좀 외롭지 않는, 단조롭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저는 한적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둘러가긴 하지만 조용하고 또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걷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속에 있는 칼사다 델 고토입니다. 한쪽은 전통적인 프랑스 길이고 한쪽은 칼사다 로마나 길입니다. 오른쪽은 로마 시대 때 닦은 고속도로, 왼쪽은 이제 국도를 따라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길은 24km 구간 중에 마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한 8km 마을이 있고, 그 다음부터 또 한 18km는 마을이 전혀 없는 메세타 들녘을 쭉 걷게 됩니다. 어쩌면 좀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지만 또 이 길을 걸으며 곰곰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염려했던 것이 발바닥에 물집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비를 좀 단단히 했는데요, 일단
배낭의 무게를 대폭 줄였습니다. 배낭도 그 자체 배낭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낭 지금 요것은 한 1kg이 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배낭 자체의 무게. 그래서 제 몸무게 10분의 1, 한 6.5kg 안쪽으로 배낭의 무게를 맞추었습니다. 아주 필요한 것들 간단하게 넣었고요. 뭐 옷가지들도 그냥 여분의 옷 한 벌 그날 빨아서 그 다음날 입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발이었습니다. 이전에 신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검색을 하다가 세계 3대 등산화 중에 하나인 독일 함바그 등산화를 제가 구입했습니다. 아주 긁음을 주고요. 100년 전통의 등산화 만드는 그러한 곳인데 이 신발이 이번에 정말 톡톡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이 편하고요. 지금까지 물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바로 직전에 동쪽 하늘입니다. 예. 이 여행길에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일출을 보는 것, 이게 저에게는 또 큰 기쁨이고 복입니다. 와우. 와우. 지금 시간 9시, 칼사디아 데 로스 에르마니오스 13.5km 걸어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비아 트라얀 알베르게가 있고요. 동네는 아주 전행적인 농촌 마을, 그러나 조금은 세련되어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11년 전 이 마을 조금 전에 보았던 저 알베르게에서 묵어 갔던 추억이 있는 동네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통과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능수화도 피어 있고 정은이 아름다운 집입니다.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알베르게가 있네요. 역시 이 동네에도 반려견 강아지 찾는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에서 다음 마을까지 18km, 전혀 마을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뭔가를 좀 먹고 가야 되는데 카페나 바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밀집과 진흙을 어겨서 만든 흙집인데요. 예, 산티아고 길을 알려주는 화살표와 작은 조갑이, 그 모습이 정겹습니다. 소박한 시골 예배당의 모습도 정겹고요. 이 마을에서 다음 마을까지 18km, 전혀 다른 마을이 없는 메스타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 마을에서 뭔가를 좀 먹어야 되는데 문을 오픈한 바나 카페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길을 선택하여 걷는 순례자들이 적다 보니까 카페 문을 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마을 어기 벤치에 앉아서 목 좀 축이고 가져온 식량인 위아스 하나 먹고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쉼을 가지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아마 이 메세타 구간 중에 어제 그리고 오늘이 가장 힘든 구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제는 비바람이 심했고요.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아마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18km를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발을 내디딥니다. 가겠습니다.
잘 걷겠습니다. 뜨거운 한낮, 가다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광활한 메세타 들녘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황제 트라이안 시대 때 닦았던 로마 시대의 고속도로 비아 트라이안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은 로마의 군대가 지나갔을 것이고 또 수많은 대상들이 이 길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들이 이 길을 걸으며 이 이베리아 반도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또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혼자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이렇게 둘러가는 너무나 단조롭고 또 힘든 이 길보다는 다른 대체 도로를 따라서 지금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홀로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진정한 순례자의 영성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예배하여 주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득한 그곳이지만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걷는 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걷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 길을 걷습니다. 며칠 전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대한 뜻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뜻의 이름은 별이 빛나는 들녘에 있는 성 야고보의 무덤, 그리고 그것이 또 도시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야고보의 무덤이 이곳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 어떻게 사도들이 땅끝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동서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전성에 의하면 야고보는 그 당시 로마 사람,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 바로 이 이베리아 반도의 끝,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죠. 에스파냐 지역을 땅끝으로 받아들이고 이 이베리아 반도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지만 별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때 그가 순교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은 자신의 유해를 이 땅끝, 이 이베리아 반도에 묻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몰래 야고보의 유해를 수습하여서 배를 타고 그 당시 땅끝이었던 바로 이 에스파냐, 지금의 산티아고 들판으로 와서 제자 둘과 함께 그곳에서 묻힙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의 무덤에 대한 것은 그저 잊혀졌습니다. 그러다 한 8세기경 한 수도자, 은둔자가 계시를 받습니다. 야고보의 무덤이 별이 빛나는 들판에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계시의 말씀을 받고 주교를 찾아가서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들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교와 그 은둔자는, 그 수도자는 별이 빛나는 들판을 찾아 서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고보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지요. 당시 예루살렘과 저 이스라엘 땅은 아랍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세기경부터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또 하나의 순례자들을 위한 순례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세기부터 유럽의 각처의 기독교인들이 이 산티아고까지 긴 순례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 순례길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런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7년 파울로 코엘료가 이 길을 걷고 난 뒤에 순례자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이 출간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산티아고 순례길, 이 까미노가 알려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일반 사람들도 이 길을 많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이 길은 사색의 길, 철학의 길, 또 자기 반성의 길, 성찰의 길로 삼고 또 결단의 길로 삼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많은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순례자들이 여건과 환경이 풀려지면 이 길을 걷게 되겠지요. 스페인 안에서 이 산티아고 까미노의 길은 한 4가지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서쪽으로 가는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스페인 세비야부터 출발하는 가장 긴 코스, 이 길을 실버 루트, 은혜의 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긴 코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프랑스 길입니다. 프랑스 피레네 산맥 너머 생장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산티아고까지 걷는, 동에서 서쪽으로 걷는 이 코스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많이 걷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길은 저 북쪽 대서양을 끼고 해안가를 끼고 걷는 북쪽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풍광이 아주 아름답고 좋기로 소문나 있는 그런 길인데, 또 높낮, 그러니까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은, 그래서 좀 코스 가운데 난코스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하나 또 짧은 길이 하나 있는데, 바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가장 짧은 코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를 포르투갈 길 그렇게 부르는데요. 한 10일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그러나 이 길은 좀 현대화된 도시들이 많고, 그래서 좀 풍광이 그렇게 썩 좋은 길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여건 또 체력에 따라서 코스 전체를 걷기도 하고, 또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잘라서 걷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다 보면 이제 사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산티아고 가기 전 100km 지점입니다. 이곳에서부터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5일 정도 걷고 산티아고에 도착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분에게도 마지막 도장을 찍어 줍니다. 많은 분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중간에 바에 들려서 뭐 주스, 크로아상 하나, 또 뭐 아니면 계란이 있으면 계란, 바나나, 아니면 사과 하나 정도 그렇게 먹고 도착하면 이제 한 2시, 3시 되잖아요. 씻고 나와서 그때는 레스토랑 문을 대부분 안 열고 바, 타파스 같은 요리를 뭐 볼보라든지 이제 그런 거 먹거든요. 그리고 빵하고 같이 먹는데, 그 정도 먹으면 그냥 점심 겸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좀 배가 고프면 뭐 빵 하나 사서 먹고 콜라 하나 마시고, 이제 그렇게 자면 그냥 하루에 먹는 것이 대부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별로 그렇게
뭐 허기지거나 또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살은 좀 빠지지 않나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 가난한 영성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철길이 있고 오른쪽은 옥수수밭입니다. 그 사이로 난 길을 쭉 걷고 있는데요. 오늘 유난히 지칩니다.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먹은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이제 1시간 후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숙소 하나를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불상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1시간 열심히 걷겠습니다. 네, 32.8km 걸어서 렐리오코스, 이제 오늘 예약한 숙소 앞에 왔습니다. 힘든 길이었는데 힘주시고 원해주셔서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장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요. 이제 이 메세타의 길도 한 3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구간을 건너뛰는지 그러면서 좀 느꼈습니다. 상당히 지루하고요. 또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많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숙소에 들어와서 씻고 빨래해서 널고 좀 먹을 것을 찾아 밖으로 나왔는데 너무나 작은 마을이라서 레스토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켓에 들려서 빵 2개, 바나나 하나, 음료수 하나 먹고 그것으로 점심으로 때우고 이제 숙소에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알베르가에 이제 예약되어 있고 알베르게 식당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영적 가족들, 또 육신의 가족들. 그러면서 얼굴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시간 그리워하며 울컥거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엔 까미노.